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류의 이 역사 이래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비의 영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꿈입니다. 근대 철학과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꿈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풀어보려고 하였지요.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이트라는 학자를 대두로 해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 꿈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의 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학의 영역에서는 이 꿈은 깊은 잠에 들기 전 혹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나타나는 뇌의 자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이 꿈에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말로 수많은 학문과 또 풀이의 시도가 있었지만 꿈은 여전히 신비와 미지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그런 영역 가운데 하나이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꿈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에 개인적으로 참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꿈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며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입장 가운데 하나는 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까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시지요. 가장 먼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쉽게 풀어주고 또 해석해주는 설교 말씀이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기도나 또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분별하는 기준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분별의 시금석 기준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깨닫고 분별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들을 약속하실 때에도, 그리고 400년 후에 이 자손과 민족에 대한 예언, 횃불 언약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 베델 언약 역시도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늘로 오르내리는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요셉의 차례입니다. 창세기 족장들을 설명할 때 그들을 대표하는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또 이삭은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거룩한 변화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요셉은 꿈과 환상 혹은 꿈과 비전입니다. 창세의 다른 족장들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지만 유독 요셉은 그 정도가 더 강했지요. 어린 시절부터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오늘 말씀처럼 꿈을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내일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또 세계의 역사까지도 그 흐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이처럼 꿈은 고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자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말씀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경이라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던 시점에는 꿈은 더더욱 중요한 소통의 통로였지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전제 가운데 하나는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도 하시고 또 현재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생기는 질문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또 어떤 꿈이 의미 없는 꿈, 소위 개꿈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고 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인간으로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100% 나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꿈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수단과 통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 해석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꿈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철학적이며 의학적인 접근으로 이 꿈의 신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반면 지나치게 꿈의 이 신비에 집착하면서 모든 것들을 꿈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의 그 핵심 요절인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석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영역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말하거나 포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꿈 해석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본적인 태도, 그 스탠스는 요셉과 같이 그 해석과 적용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의 자리가 회복될 때에 요셉 자신을 기억해 주고 또 신원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 장면은 긍정적으로도 또 부정적으로도 해석하고 또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번에는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점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을 일신의 유익,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점쟁이라고 말하지요. 요셉도 자칫 그와 비슷한 우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분명 요셉의 이와 같은 부탁은 사실 타당성도 있고 정당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보디바라의 집에 팔린 것도 또한 보디바라 아내의 그 유혹을 피했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그 어디에도 요셉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이와 같은 탄원과 부탁은 충분히 정당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여 감옥을 나가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의 신원과 그 회복을 청탁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요셉의 상황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청탁과도 같은 부탁을 막으시고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꿈 해석이지만 40장의 꿈 해석과 41장에서 바로의 꿈 해석을 할 때 요셉의 태도가 다릅니다. 40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신원을 회복시켜 줄 것을 술관원에게 부탁하지만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는 바로에게 그 어떤 요구도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2명의 관원장이 꿈을 꾸고 또 요셉이 이를 해석해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던 요셉의 시대는 더더욱 그러했고 이는 오늘날에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신비입니다. 누군가는 이 신비를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더불어 이 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역시 잘못된 믿음의 태도이지요. 왜냐하면 꿈에 대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에 집착하고 때로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며 하나님은 그곳에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부탁했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또 나아가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더불어 겸손하게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